할렐루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등산가 허영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87년도 12월 22일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등정이었고요. 겨울철에 등반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 등정 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8,7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얼음 절벽이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과연 살아서 정상 정복에 성공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8,700m 지점은 밖으로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요. 함께 휴식을 취하던 세르파, 즉 짐을 나르며 돕는 인부를 말하는데 이 세르파 앙리타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공연히 목숨 걸고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으면 마치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세르파를 해주었던 사람들도 실은 다 여기서 사진만 찍고 곧장 내려갔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허영호 씨가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곳에 태극기를 꽂고 양팔을 지켜든 채로 기념 촬영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사람으로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허영호 씨는 이 앙리타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정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허영호 씨는 적어도 이 등반의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 이 영원한 승리에는 항상 진실과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통해서 그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가치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넘어서 진정한 승리자, 정말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진정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교정할 때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로 나에게 맞서는 자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겸손하게 사용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 즉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서 이제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이게 타국인이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를 보내서 키질하듯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곡식을 우리가 키질하게 되면은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원래 위치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바벨론을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바벨론이 전멸되는 인생, 엎드러지는 인생,
관통상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멸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한 인생이 되고, 엎드러지고 관통상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견뎌내는 인생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체는 짐승이 이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 뒤에다가 이제 끝이 뾰족한 쇠나 뼈를 박아 만든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다고 짐승이 뒷발질을 하면은 그 뒤에 매달아 있는 그 뾰족한 막대기에 찔려가지고 뒷발질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를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삶의 방향이 이 뒷발질하는 소처럼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받고 교정을 하게 되죠. 결국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는 회개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세계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더니 결국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가 인생의 전부였던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 거물을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도 떠나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말씀에 들려질 때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삿포로의 미츠하시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로 양쪽 발과 오른쪽 손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21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모든 생각을 다 교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 2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내가 1급장애인인 남편을 리어카에 태우고 끌면은 남편은 거기에 앉아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치하시 목사님은 너는 아무 쓸모 없으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영화로 나와서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조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교정했을 때 그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아를 교정하게 되면은 입모양이 달라집니다. 얼굴 형태도 바로잡아집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교정하게 되면 온몸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생각과 모든 행동 습관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교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마음을 교정함으로써 정말 주님 보시기에 시원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승리자, 또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이 표현이 참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출가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심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설교 준비를 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매일 집에 나 혼자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 삶의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버림받은 호라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주님의 긍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다시는 죄악된 삶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의 삶과 또 셋의 후손의 삶이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인류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다와 실라여, 이 라멕의 아내들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죽였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지만 라멕을 죽인 사람은 7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아내들에게 얼마나 허풍과 거만과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저 육체적으로 즐기는 삶, 그 환락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실패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그들의 인생과 목적이 다릅니다. 셋의 후예 가운데 에노스는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을 안위하고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고 에녹도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인생,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도전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썸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술 취하게 하는 그런 미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을 압제해서 비틀거리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존재였습니다. 자기들만 금잔처럼 화려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금잔과 같은 바벨론이 이렇게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졸지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는 아무리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애써도 바벨론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바벨론은 이제 후대 역사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세상 권력이나 명예,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요, 바벨론처럼 졸지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는 사람도요, 그 건강이 자기를 평생 동안 지켜주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 건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내 인생과 삶을 걸게 되면은 우리는 졸지에 무너지고 완전히 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걸어야지 우리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도울 힘도 없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우리의 삶에 힘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 우리 기독교만이 이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90층 빌딩에 세 청년이 살았는데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영화도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레스토랑도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90층 빌딩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가보니까 정전이었습니다. 9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 전기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 세 친구가 이제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 지금 만나고 있는 자매 이야기까지 하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30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두 번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를 골라서 합니다.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그런 이야기, 직장에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90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빨리 문 열으라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빨리 문 열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뭐라 합니까?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다시 내려가서 가져오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진맥진한 상태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속된 말로 다 치르면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 이르러가지고 아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구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말씀을 또 드리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도 않고 난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어떠한 처지나 환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궁핍한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왔다가 가는 우리 인생, 정말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전멸되는 인생, 완전히 엎드러지는 인생, 관통상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 삶을 교정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다 맡김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살 때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또 다음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주님 증거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끝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고 전멸되는 인생, 엎드러지는 인생, 관통상당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교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써 영원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런 마음으로 부르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벨론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교만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완전히 무너져서 그들의 삶은 정말 전멸되는 인생이 되었고 엎드러지는 인생이 되었고 관통상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삶을 교정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